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2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회심을 따르라 또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본받으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큐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강의는 설교학과 또 로마서 또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교회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이번 학기는 제가 설교학을 그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마지막에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나서 이게 제비를 뽑아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70명이면 70명을 이렇게 다 해서 또 각 구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매년 나눠줬던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연말에 그런 성경 구절을 한 절씩 뽑게 해요. 그래서 1번 뽑은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서 또 여기 성경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10분 설교하세요. 그러면 10분 설교를 그냥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거기 한 달 사람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불이에요. 20불. 예. 그리고 세계에서 아마 큐바가 가장 못 사는 나라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아직도 공산국가에 속해서 배급을 받는 나라. 기름이 없어서 그 차가 제대로 다니지를 못해요. 그리고 차는 1940년도부터 50년도부터 1965년도 사이에 있는 그 차들 있잖아요. 그 고물차들. 그 고물차를 보고 싶으면 큐바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여기서 굴러다니는 그 올드 클래식한 차들 있죠. 그 차들이 그 큐바의 하바나시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도시를 다 다니고 있는데 그 차 한 대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차 한 대가 25,000불이에요.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부자인 거예요. 그걸로 택시 사업을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여러분 택시가 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길거리를 보면 말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막 섞여서 다니는 동네가 여러분 큐바라고 하는 하바나의 그러한 캐피탈 시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의 설교의 대부분 첫 번 시작하는 것이 자신들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할 때 보면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차마 얘기하지 못할 얘기들을 간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한 50대쯤 되는 젊은 여자분인데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저는 한때 길거리에서 몸을 팔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남의 집 과일을 따다가 먹기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치기도 했고 남의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지금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제가 그냥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떤 젊은 청년은 어렸을 적에 버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았으니까 제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 부모를 평생 원망하면서 20대 젊은 나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가운데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가정교회에 아니면 이런 일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우리는 저런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저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도 모르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늘 한번 추구하고 싶은 게,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멕시코에도 몇 번 모시고 갔어요. 그 테카테라는 데 우리가 지어주는 교회도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선교지 한번 나가서 그 선교지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정말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회심이라고 하는 것, 이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회심은 바로 회개를 낳게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회심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이야말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백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백미. 여러분, 백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백미? 백미가 뭔지 아세요? 백미가, 저는 처음에 하얀 쌀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장로님도? 근데 우리는 뭐든지 잘 배워야 돼. 그래서 백미가 뭐냐면 하얀 눈썹이래요. 하얀 눈썹. 이 하얀 눈썹에서 이 백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백미라는 뜻은 눈에 확 띄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간증, 회심의 간증에 가장 백미로 나타나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아는데, 이 백미라고 하는 그 언어는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적벽대전 이후에 유비는요, 많은 땅, 예를 들어서 뭐 형량이나 아니면 남양이나 양양이나 남군이나, 이렇게 유비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유비가, 그러면 우리가 이 차지한 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를 2번이나 살려주었던 충신 이적이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저 땅을 어떻게 맡겨야 되냐 물어보니까, 이 이적이라는 사람이, 저 형양이라고 하는 그 땅에 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량이라는 사람은 그 형제 중에서 독특하게 눈썹에 하얀 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냐, 왜 그 사람을 천거를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백미, 하얀 눈썹을 가지고 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면 이 땅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 백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사람, 뭔가 특출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눈썹을 또 하얗게 그래서 칠고 다니지는 마세요. 예? 뭔가가 특이한 사람이 바로 이 백미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성에 나오는 사사나 예언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일을 시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보거나 또 아모스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장 백미로 나타난 사람이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회심에서 특별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통상적으로 보면요, 2가지가 있는데, 오늘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이걸 디모데 모델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도 바울의 모델이 있고 디모데의 모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모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할아버지를 쫓아서 할머니를 쫓아서 교회를 다녔던 디모데처럼 그렇게 디모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간에 우리의 중심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중심의 변화가 없으면, 회심에 돌이키는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본문 사도행전 9장과 22장의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예?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썼는데,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9장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자기가 객관적으로 쓴 내용이에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 9장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22장의 그 내용은 자기의 스승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을 간증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으로 조금 내용이 이게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면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9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 누가가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쓴 것이고, 22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기 스승이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한 내용을 기록한 그 내용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간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이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유럽을 복음화시킨 그러한 장본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쓰임을 받으려면, 위대한 일을 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 회심이라는 것, 마음을 돌이켜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해서 어둠의 빛을 쫓아내고 새 빛을 받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오늘 이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사울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빌립보서에서 간증하는 것처럼 그는요 엄청난 그러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 다수로 와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자신의 충만함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망 가운데 살았어요. 욕심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최고의 율법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특심이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옷을 맡았던 자로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을 때, 회심하기 전에는 그가 엄청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우리의 휴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긴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리고 갈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유명한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한 지역이었고 모든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졌던 그런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성에서 자라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당시 가말리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는 그러한 곳에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도를 박해해서,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디다 내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끼어지지 않은 이런 사람, 여러분, 무엇인 것을 많이 배우고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의 형편에서 서질 않아요. 물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도 사울은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를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그의 겸손을 봐야 알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알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자랑을 많이 해요. 가진 것을 자랑을 많이 해요. 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도 있는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회심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더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 데서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도 회심을 하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내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옛날의 과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가진 것, 배운 것, 누리는 것, 신분, 이걸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그의 제자 누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큐바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도 형편은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센터에서 주는 한 달 월급이 20불인데 20불을 가지고 한 달 사는 것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변할 때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주고 왔어요. 제가 거기 떠날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전사님, 목사님 적은 돈이지만 그 선교비에 쓰세요. 거기는 소고기가 없어요. 소고기는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를 잡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사형. 돼지고기도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학생들 가운데서 돼지 잡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수없이 나왔으니까 그 학생들이 연락을 하면 예, 제가 보관해 놓겠습니다 하고 돼지 한 마리가 한 200~300불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20불 월급 받아서 돼지고기를 먹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만찬 시간에 돼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요, 그걸 바베큐해서 나눠주면 정신없이 먹어요. 정신없이. 그러면서도 그 기쁘다라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구원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고 우리가 몰라서 실족하고 몰라서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면 우리 자신도 옛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뀌어서 새 창조의 인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심하면 돌아서면 반드시 사용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것 붙들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과 연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겨울에 여름에 비가 오는 것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서만 거의 한 4년 살았네요. 35년째 사네요.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는 것 별 못 봤어요. 하여튼 팬데믹 온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겨울에나 비가 오지 여름에 언제 비가 왔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지붕에서 지금 물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빗물이, 이 빗물 떨어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닫게 하잖아요. 깨닫게.
옛날에 물 없으면 이물이라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 같아요. 예, 하나님의 눈물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표현도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 빗물이 하나님의 눈물 같대요. 눈물 같대. 우리 장로님 멋있으시오. 예, 표현도 이렇게 잘하시고. 예, 정말 하나님의 눈물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눈물.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시고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의 회심 간증에서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8절에 보면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5절과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그의 인생과 전후를 정말로 비포와 애프터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사로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한 것이고 여기 22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22장과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울이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정오에 갑자기 이 정오면 해가 떴을 때인데 갑자기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져서 그가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까 눈이 잠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소리를 못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2장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9장과 20장 사이에서 왜 거기는 들었다고 그러고 여기는 못 들었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말이 다를까?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똑같이 빛이 임했지만 사울에게 그 정오 시간에 엄청난 빛이 임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빛은 똑같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같이 가던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이 듣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똑같이 듣긴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이었어요.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듣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아니 사울이 지금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러면 이 사울은 주님을 언제 알았을까요? 이것이 제가 알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그가 어떻게 주님을 알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도 우리는 알 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율법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가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자기 옷을 맡았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주님이 찾아가신 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주님을 만났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시려면 만나시고,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말고, 그런 삶을 살면 절대로 주님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주님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증거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비록 목회에 성공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큰 교회, 남들이 그렇게 우러러 보이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25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많겠습니까? 그 제가 한국에 나가서 계속해서 집회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의 간증과 저의 간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 밀어내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이 사울은요,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10절로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누가 이르래요? 아나니아가 그 눈을 고쳐준 아나니아가 너는 앞으로 할 일들을 이 사울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만남, 우리는 꼭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같이 욕하고 남 흉보고, 예?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그래서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제가 미장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용 그 이발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가 꼭 그런 사람들이 뭉쳐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사람은 잘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또 듣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남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남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 대놓고 좀 얘기 좀 하지 왜 뒤에 가서 얘기를 한대요? 예? 앞에다 까놓고 얘기를 하지. 꼭 뒤에 가서 뒷담화치고 험담하고 그게 재밌나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마세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물들어서 가장 물들기 쉬운 게 죄성이거든요. 물들기 쉬운 게.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벌써 다 나갔어요.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예?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놔두고 왜 항상 뒤에서 험담하고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뭐 쓸데없는 얘기들. 그런 것은 그냥 요거를 그냥 꿰매버려야 돼. 꿰매버려야 돼. 여러분 좋은 사람들, 좋은 말 많은 사람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영혼 구원의 전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회심의 간증을 합니까? 나는 핍박자요, 나는 방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전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아주 지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가면 더 많아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한국 가서.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섬기시는 주님을 잘 섬기세요. 나는 우리 주님이 따로 있어요. 빨간 병에 빨간 딱지에 참미슬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간도 내가 봤어요. 그리고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돈은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돈은 많아서 그냥 밤에 하루에 소주를 3병 4병씩 먹고 그냥 그 정신으로 자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몇 년 지나가 보세요. 그게 다 육신의 병으로 옵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그냥 온몸이 쑤시는 그런 병으로 와서 오래 살지도 못해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어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영혼 구원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3가지의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첫째는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교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고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도 전도에 힘쓰겠다라고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결단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